이사야 말씀 49장 14절 18절을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인데요 한번 찾아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3대 요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 어머니가 손가락이 4개가 이게 절단이 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못 나왔던 형편이 구미에 사는 우리 두 부부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절단 사고를 당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해서 구미로부터 오늘 여기 예배를 나왔고 우리 양용석 형제와 함께 우리 성빈이하고 가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봉합되게 하시고 혹 남을 트라우마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정에 오히려 전화 복이 되어서 가정이 복받고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도 암으로 또 고생하시는데 치료 잘 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설교를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급하게 먹는 떡을 뭐라 그럴까요? 내자로 헐레벌떡.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를 헐레벌떡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조혜련이라고 개그우먼이 있어요. 아시죠? 조혜련이가 제 후배되는 강호동이한테 물었답니다. 강호동이가 조혜련한테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혜련아, 인생은 성공과 실패만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만 있지,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강호동이가 좀 덩치만 큰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학과 취업에 실패하면 다 실패인 줄 알지만은 강호동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과정만 있을 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하면 다 죽은 것 같아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아멘. 과정으로 인생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과정으로 인생을 이해하면 실패한 그 자리가 다 끝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과정이니까 다시 올 기회의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쳐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사방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과정이니까, 지금 좀 외로워도 힘들어도 과정이니까 다음에 좋은 천사 같은 사람이, 좋은 결과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로 내 인생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설교를 다 못 드리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40년이 뭐 실패
여러분 눈으로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평가해서 막 어깨 뽕 넣고 우리 교회만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세상 잣대로만 보면 이게 문제 구덩이고 또 누구만 잘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의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 부흥 100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사람도 건강해야 과정을 볼 수 있죠.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다녀서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우리의 자녀와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요소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마음에 오매불망 품고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 건강한 교회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끝이 아니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참고 버티고 기다리면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을 경험할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멋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세 가지 잊지 마.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무당도 많고 이 동네에 불교도 세도 세고 신천지도 이 남구에 있고 여러분 어마무시한 영적인 황폐한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지가 되고 특별히 온갖 세상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기주의, 개인 극단주의, 세상의 상대주의, 썩은 문화가, 부패한 문화가 가득한 이런 순간에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타협에, 또 세상의 썩은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데 미래를 위해서 이런 간증도 하고 또 성장을 위하여 프로세스도 참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배님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뿌려놓은 이 텃밭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가장 멋진 교회, 정말 이 대구 땅을 복음하는 교회, 이 대구 땅을 넘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에 탁월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거듭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정말로 복되다, 귀했다 이런 인식 가운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잘 유통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경험하려고 마음에 열정을 품을 때 첫 출발을 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를 몇 분만이라도 어른 성도님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돈을 좀 모으셔서 내년에 백스코에서 합니다.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 이번에 가도 감동이 있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여기 고신척 총장님이 오셨고 성결교단의 서울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총장님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도 은혜 잘 못 받는데 총장님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외국에서 와서 여러분 조금만
물질을 준비하셔서 내년에 백수고 옆에 우리 답사도 갔다 왔는데 좋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같이 믿음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요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인이 젖 먹는 이 자식을 어찌 있겠냐, 내 그 사랑을 다 긍휼히 여기고 또 손바닥에 손바닥을 여러분 다 이거 막 새긴 거를 뜯어내려면 얼마나 이게 피부가 뜯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손바닥에 새기고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집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진통이 와버렸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다리 밑에서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다리 밑에 겨우 했는데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었어요.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기적인지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는 차에서 내려서 부근을 거닐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휘발유가 오기를.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 다리 밑에서. 그래서 깜짝 놀란 군인이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서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 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었고 이 아들이 무덤을 찾아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었어요. 무덤 위를 덮으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중에 눈물로 무덤을 닦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요건, 여러분 믿음도 바울과 같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나오기 위해서 헌신했던 나를 본받으라고 하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건강한 이 작은 모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 모이면 험담하고 놓이면 뒷땅 까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사랑으로 옷을 다 번져서 자기를 죽였어 아기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사랑으로 섬겨야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참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내 그토록 한국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줬건만 교회는 저것끼리 싸우네, 사랑의 수고가 없네, 여러분 책망하시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요.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뒷방에 다 가둬놓고 지금은 먹이야, 지금은 다른 거 추구야, 만족이야 쫓아가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일회성 사랑을 쫓아다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욥 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욥은 어마무시한 고통을 당했어요. 재산 다 잃고 통장에 돈 없고 자녀는 다 죽고 자신의 몸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 같은 걸로 빡빡 꺾고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라. 아니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봐라, 또 하나님 이야기해서 한단 말이야. 네 믿음 갖고 뭐 되는 줄 아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엊그제 욥기를 보는데 욥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14장 14절 한번 띄워주면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참는, 그러나 참는 비밀이 뭡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참겠다, 막 지기삐까, 막 죽어볼까 이래도 나는 살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 너하고 달라. 존재가 틀려. 여러분, 존재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을 탈피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라톤의 우승자처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낭만과 절망을 뒤로 던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목이 탄다, 하나님 목이 탑니다, 생수에 끄는 대신 그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려고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도 벗어 던지라고 나라에서 정했는데도 나는 예배가 두려워요, 나는 예배가 뒤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로 뛰쳐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막 따뜻한 봄 햇살같이 내리고 막 바람에 나부끼는 막 연두색 나뭇잎이 발랑발랑거리면서 온 세상에 이 찬란한 빛을 막 반사하듯이 여러분이 받은 향기, 여러분이 받은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눠줌으로 이 세상이 더불어